안녕하세요. 오늘은 5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레위기의 첫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일단 아주 개략적인 핵심만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는 장막 건립으로 끝났습니다. 출애굽기가 장막 건립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장막 안의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수행되는지, 또는 지성소에서 또는 장막들에서 어떤 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다양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을 묘사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로 이어지는 건 매우 자연스럽죠. 성막 완성과 건립을 기록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특히 이제 17절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곧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여호와가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언제요? 2년 2월 1일. 자,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40장 17절에는 2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때 성막을 건립한 거예요. 봉헌한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하는 첫 절이 2년 2월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레위기는 얼마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까?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거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이 형용사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런데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과 관련된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전체 90회 사용되거든요. 자, 구약 전체에서는 몇 번 사용되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5회 사용돼요. 구약 전체에서 115회 사용되는데 레위기에서만 90회 사용되니 당연히 거룩에 관한 책은 레위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9장부터 27장, 그러니까 전체 90회 중에서 50회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19장부터 27장에서 사용됩니다. 여기는 이제 백성들의 성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제사법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에 관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50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하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예배를 위한 강조점이 장소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40장에 이르는 출애굽기의 분량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장막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출애굽기는 예배를 위한 강조점이 장소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가 이기 때문에 태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책들에서 보는 것처럼 제목과 저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5경 전체가 모세의 작품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5경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레위기 자체에서는 어떻게 저자 문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한국어의 레위기, 영어로는 레비티쿠스입니다. 이 뜻만 보면 그 뜻 자체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라는 걸,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책 제목들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목의 의미에서는 레비티쿠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레위지파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치 레위기의 중심은 레위지파에 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언급들, 이 직분에 관한 내용들은 8장하고 10장, 그리고 21장에서 22장, 그리고 희년을 다루고 있는 25장 끝부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본문에 가면 레위 지파의 역할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뭔지, 레위 지파가 주동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의무와 보상의 문제, 레위 지파를 위한 전리품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에 관련된 내용들, 이처럼 오히려 민수기가 레위 지파와 관련된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결국 이 레위기 안에 중심 내용은 레위 지파 그 자체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거룩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제목 레위기, 레비티쿠스, 이거에 대한 히브리어 제목이 있겠죠. 이전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베레시트.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 속에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의 제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히브리어로 이것은 동사절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동사절의 제목은 출애굽기에서 반복했던 문장을 또 우리가 상기시키도록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문장처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히브리어 문장에 보면 와이크라 모쉐 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어요. 누구를? 모세를요. 이처럼 레위기가 출애굽기를 이어가는 언약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모세로 추정이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레위기에서도 역시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 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레위기가 계시의 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계시의 직접적 수여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문장들이 레위기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레위기가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분량에 이 말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로 시작하지 않는 본문들이 몇 장이 있거든요. 2장, 3장, 5장, 7장, 9장, 26장.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되거나 뭐 중간에 있든 첫 절에 있든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저자도 역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모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는 레위기의 장르는 무엇일지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대부분이 율법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러티브의 흐름 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경 전체가 내러티브의 구조이기 때문에 역사적 내러티브의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대부분에 있는 율법의 자료들도 역시 내러티브의 흐름 안에서 말해진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레위기의 처음 에피소드는 회막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속편이 되는 거죠. 장막 건립에 이어서 그 장막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속편인 셈입니다.
출애굽기 핵심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19장에서 그리고 24장에 언약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거기에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의 핵심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19장을 꼽겠어요. 그리고 24장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앞에 나타나신 것,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 이 사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 24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처럼 출애굽기 핵심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언약 이행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언약 이행에 관련된 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위기는 언약적인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여기에 관한 설명을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장 같은 경우에 27장은 따로 우리가 보겠지만 26장 같은 경우에는 언약 문서에 아주 잘 어울리게 언약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단락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런 언약 문서에 잘 어울리게 잘 수행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저주의 단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게 26장입니다. 자, 레위기는 오경의 나머지 책들처럼 또 이야기책, 흥미로운 이야기책, 내러티브만 다룬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러티브 형식의 본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이고요. 그리고 16장입니다. 법의 내용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죠. 레위기는 역사적인 색조와 교훈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역사라는 이전의 출애굽기의 장르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교훈적인 역사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의의는 뭘까요? 교훈적인 역사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역사든 우리 구원의 역사든 독자에게 특별히 구속의 역사는 신앙의 독자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방대한 양의 율법들이 전달이 됐는데 이것은 이 율법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제시되었는지 그 율법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율법의 외곽 틀을 형성하고 있는 건 이야기이고 그리고 교훈적인 이 역사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만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특별히 또한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을 위한 제사의 지침을 다루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에요. 제사장들도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제사장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제사장 제도의 공식적인 출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에 대한 제한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내러티브, 제사장 이야기라고 하는 본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본문이라서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하나의 의미 있는 단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단락의 내용은 제의적인 정결을 보호하는 율법 부분이에요. 이제 제의적인 정결입니다. 어떻게 제의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11장이 음식물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이 출생에 관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이 피부병들에 대한 확인 방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 그 교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유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15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인데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속죄일,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속죄일에 관련된 규정이 16장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 내러티브인 것처럼 16장도 역시 완벽한 내러티브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의 하반부거든요. 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4개의 작은 하위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7장부터 24장까지는 다양한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이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도 안식년과 희년을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26장이 축복과 저주 단락이고요. 그리고 27장이 하나님께 속한 예물과 서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는 비교적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단락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레위기의 단락은 레이몬드 딜라드하고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해 준 것이에요. 이 외에도 다르게 레위기 단락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율법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에 관한 율법들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육체적, 도덕적인 부정에 대한 율법들,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한 것을 11장부터 16장까지 다룬다고 하면 17장부터 26장까지는 또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거룩에 대한 율법들, 11장부터 16장은 육체적, 도덕적, 부정, 깨끗하지 않음에 관한 것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반대로 육체적, 도덕적, 거룩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거 있죠. 이렇게도 분류해서 단락 나누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27장, 앞서 얘기한 대로 예물에 관한 것, 또한 서원에 관한 것, 맹세에 대한 율법들을 27장에서 다루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27장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5부분으로, 대체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구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구조, 구성과 관련해서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오경의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서 레위기를 읽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자체를 우리가 오경의 중심축으로 읽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큰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레위기를 오경의 중심축으로 볼 때 시내산에서 레위기는 선포된 말씀,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애굽이나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애굽, 이집트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윤리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기거든요. 애굽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가나안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레위기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경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 성막, 장막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도덕적이며 또한 제의적인 질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서 제의적으로도 질서 있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경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정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룩과 정결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하나님 임재 안에서만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경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는 책은 레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르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백성에 관한 주제예요. 자, 레위기의 상당 부분은 희생제사의식, 그리고 음식법, 그리고 성적인 정결과 관련된 그 모든 종류의 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규정들은 성결 또는 청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결 또는 청결의 중심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책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개념의 기초에 있다라는 걸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핵심 구절이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 배후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동기로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분이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지만 또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부정과 오염과 청결 이런 모든 문제들과 함께 연결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가 성경의 다른 책보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라고 했는지 앞서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가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전체에서 90회 사용되고 있고 19장부터 27장까지만 해도 50회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가.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제사 제도와 제의적인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만 삶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자체에서도 역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의 개념을 어디에서 더 많이 사용하냐면 모든 백성과 연관된 삶의 방식을 다루는 19장부터 27장에 훨씬 더 많은 양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아도 제사장의 거룩과 마찬가지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백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룩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룩을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성소나 성소와 관련된 물건들 또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거든요. 거기에선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뭐라고요? 아까 17장부터 27장에서는 여기서 또 거룩을 역시 강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양식으로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이 생활 양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 예배를 드리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생활 양식으로서 거룩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27장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적으로 거룩의 일반화 현상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는 이제 앞으로 레위기에서 4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제사 제도예요.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 삶의 거룩이.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설령 깨진 관계가 있을 때 무엇으로 회복하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게 이제 제사장 제도예요. 제사장 제도에 관한 것, 그리고 정결법,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속죄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정결법에 대한 부분도 상당량 포함되고 있거든요. 자, 정결법과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삶의 거룩을 다루는 성결법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거룩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성도들이라고 불립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죠. 그것이 깨졌을 때는 아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고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가르침의 표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린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 본문을 인용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레위기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1장 1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모방,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백성이 모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결합하는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를 인용한 곳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결합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거룩입니다.